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이 성경을 영생없게 성경을 연구하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심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심판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는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18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제가 이 메시지가요 오늘 옥동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요 한 분이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참 제가 이 쉬운 설교가 아니고 제가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사랑은 능력으로 더 크실 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요 왜 두려우냐면요, 내가 이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부모 없는 애들이요 왜 불쌍하냐면요, 부모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때 그 애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든든하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부모의 그 배경 속에 잘 살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요, 결국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요 두려워하느냐 담대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담은요 그 하나님 먹지 마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 너 그 선악과 먹으면 너의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두려움이 와.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왜 너가 내 사랑을 거부하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요 우리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질 때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을까요? 왜?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아내가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을까요? 왜?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하게 하는데 인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옥동에서 말씀 전하면서 이랬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요,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건 절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짠 걸 좋아하고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가장 아름다운데 인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뭐냐,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먹고 물장이 잘 살았는데 아니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하는 순간이요, 두려움이 딱 온 거예요. 이 벗은 것을 뭘로 가립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 붕해 때 이러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데 이게 햇빛에 말려 올라가니까 신발 나가지고 계속 피고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들어가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 각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느냐 없냐가, 두려움이냐 담대함이냐, 심판날에 담대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벗고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야 되냐는 거예요. 환경은 다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떠난 순간에 두려움이 다 온 거예요. 우리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담 몰랐네요. 하나님이 늘 곁에 있는 걸 느꼈는데 이제 하나님은 숨었어요. 누가 숨으라 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두려움은 내가 이 세상을 맞설 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쩌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워하는 인생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보 취급하는 분들이요 책을 만들어서 발매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몇 달, 한 3, 4일 며칠 안 하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함락할 줄 알았는데
그 계산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죽었냐면 대충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그 지금도 해답이 없어요. 근데 물러서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러시아는 그동안에 모스크바가 굉장히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100m 이상 되는 산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옛날에 프랑스가 러시아를 점령했잖아요. 누구 때입니까? 나폴레옹 때. 그 다음에 독일이 점령했잖아요. 누굽니까? 히틀러 때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역사를 보니까요, 폴란드가 또 러시아를 점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불안해 있는데 그 불안한 러시아가 어떻게 보호받느냐면 2차전이 끝나고 동유럽이 공산이 되는 바람에 그들이 울타리가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연방이 해체되다 보니까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자유인정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모스크바를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우크라이나 지형이 산이 보통 1000m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모스크바 들어올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곳인데 공격을 해보니까 달라졌어. 이게 1년이 답이 안 나와. 오죽하면 북한 가서 군대 달라고 지금 사령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지금 이걸 전쟁 그만두면 푸틴이 실각되고 그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중국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중국은요, 러시아를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보이지 않게 무슨 견제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제품을요, 그렇게 일본이 세계를 자랑한 전자제품들이요, 한국 앞에 다 몰려 있어요. 세계적으로 선박을 가장 잘 만든다는 일본이요, 세계 선박의 1, 2, 3, 4, 5, 6위를 뺏겼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선박을 가장 잘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뭡니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이,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냐? 우리 1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아요. 왜? 이제 그 집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딱 올 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 죄가 딱 생각이 나요.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니까요,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두려움을 제가 하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내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과 격리시키는데, 격리시킨 증거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벗어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있죠. 몸에도 두려움 있고 삶에 두려움 있고 다 두려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지 않아요. 농업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요 땅 좀 파고 씨 뿌리면요 하나님이 다 길러줘요. 할렐루야. 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다 고기 길러놓으면요 그거 건져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축산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 양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너무 놀라운 분인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어디가 줄 수 있냐? 아들도 준다는 거, 아들도. 그런데 너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욥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누가 앞에? 마귀 앞에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어려움 만나니까요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 낳았습니까? 이 3장 1절입니다.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을 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욥 같은 의인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알면요 두려움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려움은요 내 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 죄를 찾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너가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리 사느냐? 너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하니까요 의외로 이분들이 너무너무 이 쉬운 설교 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아멘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듣게 마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만드셔서 여러분 인생하면서 두려움 있잖아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죽음은 뭔지 압니까?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이게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입니다.